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스가랴서 발해활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1차로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가 자기 백성들을 독려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싫어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70년 동안 살았는데 그들이 정착을 했고, 그리고 포로 2세들이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백성들을 권면하도록 이렇게 섭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즉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조금 정리를 하고 오늘 계속해서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에 들어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에. 왜?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지금 왔다. 예루살렘에 좌정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아와라. 돌아와도 괜찮다. 그러면서 보여준 환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이 말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상황을 살피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뿔 4개가 나타납니다. 이 뿔은요, 치 받으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포로 생활에 잡혀가면서 전후에서 그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무서운 뿔들이 나타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장인들이 나타나서 그 뿔을 파괴하려고, 그 뿔들이 벌벌벌 떠는 장인들 4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도 너희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을 장인들이 뿔을 때려부듯이 때려 부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이미 때려 부셨고 앞으로도 때려 부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오라. 즉 포로 생활하고 있는 데서 돌아오라고, 안심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다 성취가 되어서 증거가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3번째 환상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역을 재기 위해서 청량줄을 잡고 있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스가랴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재려고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데 너희들 안심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려라. 이렇게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나와 같이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자. 그런 내용의 환상이 바로 3번째 환상입니다. 돌아오도록 하시는 섭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육체를 가진 자들아 잠잠하라고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잠잠하고 있어.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재건해. 이거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 걱정하지 마.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째 환상은요, 사단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참소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그래 맞다. 여호수아가 그렇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구나. 그거 벗겨버려라. 그리고 머리에다가 관을 씌우고 여호수아를 보기 좋게 만들어라. 내가 여호수아를 거룩하게 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고 하면서 사단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심신이 지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딱 세우시고 내가 했다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도자까지 준비했으니 이제는 안심하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 환상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그 계시를 받으면 피곤한가 봐요. 다니엘도 그랬지만 이 스가랴도 잠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우면서 스가랴가 본 것은 순금 등대 7개를 본 겁니다. 불이 켜지면 화나지 않습니까? 이걸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살피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포로 생활 중에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살피고 하나님이 천지를 살펴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복귀해서 잘 살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보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세운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이 스룹바벨은 유다 지파에 속하는 왕족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세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일을 해낼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뭐냐면요. 두루마리 하나가 막 펄럭거리면서 막 날아가고 있습니다. 폭이 한 5m쯤 되고 길이가 한 10m쯤 되는 두루마리가 막 하늘에서 날아가는데 그 두루마리 안과 밖에 보니까 글씨가 가득 쓰여 있어요.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들의 명단이 쫙, 한쪽에는 거짓말하고 백성들을 속이는 자들의 명단이 쫙 쓰여져 있어요. 그런 자들을 찾아가면서 심판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스가랴는 다시 7번째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바구니 하나가 딱 나타나는데 그 바구니 위에다가 그 노수로 만든 뚜껑이요. 노뚜껑.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납이 무겁거든요. 그 뚜껑을 바구니에 담아놨어요. 얘가 뭘 보느냐? 예, 제가 바구니를 봅니다. 근데 뚜껑을 왜 무거운 이 납뚜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그 납뚜껑을 딱 엽니다. 근데 그 속에 바구니 속에 여자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 뚜껑을 여니까 여자가 일어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뚜껑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스가랴가 말하기를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게 백성들의 죄악이다. 그렇게 말할 때 하늘에서 날개가 달린 천사가 쫙 두 사람이 내려오더니 그 바구니를 들고 북쪽으로 떠납니다. 이 북쪽은 그 바벨론이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북쪽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죄악을 내가 이처럼 옮겨버릴 것이다. 북쪽으로 가서 거기에 전각을 짓고 이 바구니를 거기에다가 안치해서 거기에 머물도록 할 것이다. 너희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도 이처럼 해결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8번째 마지막 환상을 봅니다. 말들이 끄는 전차, 즉 철마지요. 철병거지요. 말들이 끄는 철병거가 나타납니다. 붉은 말이 끄는 전차, 검은 말이 끄는 전차, 얼룩얼룩한 말이 끄는 전차, 하얀 말, 백마가 끄는 전차, 이런 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천지 사방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런데 그 말들이 가는 걸 보니까 북쪽으로는 검은 말이 가고 서쪽으로는 백마가 가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얼룩말이 갑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간 말들이 내 노여움을 가라앉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북쪽으로 간 말들, 바벨론 쪽으로 간 말들이죠. 거기에서 바벨론을 때려부시고 거기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다는 걸 말씀이죠. 그래서 바벨론 세력을 파사 세력이 들어가서, 페르시아죠, 들어가서 제압을 하고 파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아가도 좋다 하고 해방령을 내리게 되는, 그리고 마음이 시원하죠.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재반만사, 세계 경제로부터 시작해서 국가 간의 관계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전쟁이며 기근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라.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했다는 것이죠. 돌아와서 예루살렘 재건하고 성전도 짓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 하나를 나오게 했다. 즉 내가 마치 죽었던 것 같은 나무에서 새순이 돋게 했다. 그러면서 그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당대로 말하면 스룹바벨을 말하는 것이고요. 후대에 조금 멀리 내려다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가까이에서도 이루어지고 조금 멀리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서 성취되게 하심으로 언약하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작정된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언약을 하시고 언약한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아하, 이거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한데 그대로 이루어졌네 라고 누가 이거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신존재를 확증시켜 주어서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분의 조남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을 섬겨하게 하시는 섭리가 이 성경 기록의 섭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7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스가랴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